이제 학습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 매장되는 것이고, 또 물 위로 이렇게 얹었을 때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이제 새로 얻은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학습 세례 입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 고백하는 성도 안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고백과 서약이 진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학습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총 11명 중에 1부 때 3분 했고요, 2부 때 우리 8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호명할 때 큰 소리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부 때에도 소리를 작게 내셔서 또다시 제가 시켰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각 우리 해당하시는 분들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소리 네 하시고 일어나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혜정 성도, 김혜영 성도, 이혜성 성도, 임재열 성도, 황정빈 성도, 한유빈 성도 왔어요? 예. 문유민 성도, 예, 양혜원 성도, 네, 다 오신 거 맞지요? 자, 이제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네라고 크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아니,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크게 답하셔야 됩니다.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양삼일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학습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추후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모든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기에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양삼일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꽃을 나눠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6개월 이후에 꼭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다음은 입교식입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큰 소리로, 우리 아까 우리 학습 받으시는 분들 확인하셨죠? 우리 입교하시는 분들 큰 소리로 네 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1부 때 8분 우리 입교했고요. 우리 2부 때는 2분만 입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수민 성도, 김지윤 성도, 네. 자, 이제 입교하시는 분 손을 이렇게 드셔서 함께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네라고 확신 가지시고 답을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모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합니까? 자, 이제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믿음을 따라 성실히 서야 하기에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양삼일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세례식,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우리 큰 소리로 예라고 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1부 때에 6분 했고요. 2부 때는 7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환 성도, 이경혜 성도, 정인숙 성도, 양영주 성도, 한재우 성도, 나수민 성도, 김설봉 성도.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받는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예라고 크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모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자, 이제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한 성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아 세례자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유아 성도와 또 우리 부모님들은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총 5분입니다. 이아윤 어린이 성도, 이정빈 어린이 성도, 최인아 어린이 성도, 박로건 어린이 성도, 이윤준 어린이 성도.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유아 세례 받는 아이의 부모님들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부모님 손을 들어주시고 함께 이 아이 이렇게 키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네라고 답하시고 잘 키우시고 이 아이들이 이제 만 14세 이상이 되면 꼭 입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가 이 유아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한 성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생명 다할 때까지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녀의 인생,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앉으시고 우리 세례자들 먼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이 광경에 또 증인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박성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일어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경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일어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인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양영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재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수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김설봉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유아 세례자들 나오시지요? 엄마도 함께 나오세요. 네. 앉고 엄마는 이쪽으로 서세요. 자, 앞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이 이아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앉으시고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자, 앞을 보고 앉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이 이정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머리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이 최이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어서 오세요. 네. 그래, 앞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이 박로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이 이윤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어서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아이들 호명할 때 부모님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례 받은 분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는 이제 예수 물론 믿으셨지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 전과 후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나뉘어지게 되는 건데 이제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예전에 그 이름이 아닌 예수 믿은 이후에 세례받은 새 이름입니다. 자, 박성환 성도 대답하고 일어나셔요. 이경혜 성도,
정인숙 성도, 양영주 성도, 한재우 성도, 나수민 성도, 김설봉 성도.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양삼일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해 주시고요. 예, 앉으시고. 자, 이제 유아 세례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아윤 어린이 성도, 이정빈 어린이 성도, 최이나 어린이 성도, 박로건 어린이 성도, 이윤준 어린이 성도. 자,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의 신앙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양삼일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해 주시고요. 잠깐 일어나 계세요. 아까 학습 받으신 분들, 또 입교하신 분들, 또 우리 어른들 세례 받으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조금 자리가 불편할 수 있지만 뒤로 한번 돌아보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성 불러드릴 겁니다. 너는 시내가 심은 나무. 한번 뒤로 한번 보시면서 우리 이분들 손을 쭉 뻗으셔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습 세례 입교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께 기쁨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해 나를 위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와이셔츠 하나만 입고 새벽에 일찍 나왔는데 너무나 춥더라고요. 잠바 하나 입을 걸 그냥 후회했지만 그냥 교회까지 걸어서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추위도 느끼고 여름이 오면 더위도 느끼듯이 내 몸에는 센서가 있구나. 그래서 추울 땐 춥다고 하고 더울 땐 덥다고 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센서가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센서가 내가 느껴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센서가 울리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대한 센서가 꺼져 있는 사람들, 고장난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수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센서가 작동해야지만이 내가 주님께 가까이 있구나, 지금 멀어져 가고 있구나, 다시금 가야 되겠다,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지요. 이 센서가 늘 켜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세기의 화란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이 망한다고 해도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있다면 계획대로,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도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일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마무리될 즈음이지만 그때까지 하셔야 될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는 큰 일도 없었고 놀랄 일도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이 뭐고 무교절이 뭐지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 넘어갔다는 뜻이죠. 뭐가 넘어갔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죠. 어떤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가정은 그것을 확인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결국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이 쭉 진행되게 되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했던 그 은혜의 절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무교절 때는요, 이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않고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이라고 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맛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청소도 하고, 지금 집 안에서 누룩을 없애는 이 모든 과정을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구나, 누룩을 넣은 빵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곧바로 챙겨서 급히 나왔다, 이것을 상징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무교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또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의 무교절을 지나면서, 야, 이날은 은혜의 절기구나. 우리가 마치 부활주일 하면 어떤 느낌 아시죠? 그렇죠? 추수감사절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처럼 이들에게는 이 큰 절기가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절기였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요? 2절 다시 보시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지? 왜냐하면 당시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괜히 건드렸다가 일이 크게 될까 봐 두려워서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조금 사라지고 나면 그때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편에 서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자,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
들어갔다라고 오늘 누가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사탄이 들어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탄이 들락날락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사탄이 들락날락 안 하시지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시죠? 근데 사탄이 지금 누구에게요? 유다에게 들어갔대요. 유다가 누군데요? 예수님의 대적이었습니까? 아니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사탄이 들어갔고 개입했고 통제했고 붙잡히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시작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잠시 시험했다가 안 되겠구나 해서 떠났었습니다. 잠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해봤자 예수님은 시험에 안 넘어갔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떠났는데 가룟 유다는 속된 말로 껌이었습니다. 어찌나 쉬운지 살짝 건드려 봤더니 금세 넘어오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센서가 켜져 있어서 마귀가 건드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계시는지를 늘 살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마귀 사탄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삶에 놓이게 하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만 한다면 그는 목적을 이루게 됐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는 사람마저도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쉽게 들어갈 존재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탄이 그럼 금세 들어오고 할까요? 여러분, 이 사탄은 유다의 악한 마음에 동의를 얻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실 때에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문은 바깥에서 손잡이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것이죠. 마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막 부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부수고 막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에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그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마귀의 삶이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이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의 예전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은 부정직한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깨뜨렸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헌신이고 귀한 섬김이었죠. 근데 가룟 유다가요,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이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왜 깨뜨리고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지 라고 막 신경질을 냈는데, 그때 요한 기자가 뭐라고 고발하고 있냐면 그는 도둑이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서 동계를 맡고 있으면서 그가 훔쳐갔다라고 고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도둑이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안 썼다고 막 신경질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이 떡 조각을 나누어 줬는데 그 떡 조각을 받은 이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요, 마귀가 건드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쯤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사탄이 다 했다면 가룟 유다는 그러면 희생양인가?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 돌아가셨잖아.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발전해 나가면 안 됩니다. 마귀가 건드려서 넘긴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본래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알아채지 못했는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악한 마음을 가졌고 악한 패턴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욕심을 틈타서 마귀가 들어가서 그를 장악을 해버리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10가지의 특성,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제시키려고 해도요, 절대 이 분노가 멈추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 물질,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한 사람. 오로지 돈.
뭐든지 돈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냉담함이 있어서 복음 전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싫어합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은 패배시키는 언어만 씁니다. 이 사람이 속이 상하든 안 상하든 상관도 없이 계속 부정적인 말들이 나가고 공격적인 말들이 나가고 입만 열었다면 욕설이 나가고 계속 이런 말들이 나가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통 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참사 저런 참사, 이런 희생 저런 희생으로 가족을 잃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상한 댓글을 달아가지고 조롱하는 글들을 올린다든지, 사람은 아파하고 있는데 이 공감하지 못하고 나 혼자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늘 괴로워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거룩한 것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지독실히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여덟 번째,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을 뛰어넘는 이상한 괴력을 발휘합니다. 아홉 번째, 고립된 삶을 삽니다. 나 혼자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열 번째, 해방에 대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자유케 되는 이 해방에 대한 저항이 극심합니다. 이런 10가지의 특징들이 바로 마귀가 꽉 잡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가룟유다처럼 어서 오세요라고 하며 마귀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말씀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룟유다가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히자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죠. 4절 이하 말씀 보시면 이에 유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예수를 팔 수 있을까, 넘겨줄 수 있을까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기자는요 흥정했다라고 표현해요. 흥정은 얼마 줄래? 나의 스승을 팔 테니까 얼마 줄래? 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스가랴서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결과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여러분, 가룟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첫 번째는 제일 쉬운, 이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그는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당시에 노예의 가격이 은 30이었는데 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버렸잖아요. 노예를 사고 팔 수 있는 그 가격을 매겨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기대했던 바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왕이 되어서 내가 좌의정 의정하고 얼마든지 끌어모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팔아버려야지, 끝까지 예수님 따라봤자 나한테는 도무지 손에 쥘 게 없겠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기뻐했고 은 30을 주면서 바로 예수님을 팔기로 서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관련된 사정을 알려준다. 내부자가 이제는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는 금세 잡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참 기뻐했고, 만약에 이를 그르치게 된다면 모든 이 잘못들을 이 가룟유다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으니, 그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으니 이들은 쾌재를 부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제 무교절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준비하는 게 뭐 큽니까? 라고 하겠지만 당시에는 장소도 구해야 되지요, 어린 양도 잡아야 되지요, 각종 나무를 준비해야 되지요,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월절 날이 되면 유대인들이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 정강이 뼈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준비하고 삶은 달걀을 준비하고 쓴 나무를 준비하고, 쓴 나물은 자기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만들겠죠. 또 뭐 파슬린이나 샐러리를 준비하고, 이것은 봄이 왔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것을 또 먹는다고 해요. 양상추도 준비해야 되고, 소금물, 이것은 애굽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상징하기 위해서 소금물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루셋이라고 해서 양념장도 준비하면서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고 미래의 소망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들은 유월절을 준비했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다 먹고 식사가 다 끝난 이후에 가장과 아이들이 함께 외치며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우리는 노예들이었다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라고 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다 끝내고 함께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두 사람이 장소 준비, 어린 양 준비, 먹을 것 준비, 그리고 30여 명분을 준비할 때 많이 힘든 일입니다. 그 일을 맡겼을 때 주님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좀 알아서 찾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앞으로 누구를 만날 거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하시죠?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아멘. 성에 딱 들어가면 그 타이밍에 맞게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식사 준비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나 많은 종들이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당시에는 주로 여인들이 물을 뜨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딱 들고 봤을 때에 남자 하나가 물동이를 들고 나오게 되었으니 아, 저 사람이겠다 싶었겠죠. 그렇죠? 주님이 이것까지 미리 아셔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를 따라서 집에 들어간 이후에 11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의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2, 13절요.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나는 오늘 이 시점만 알지만 주님은 미래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날지 다 알고 계신다. 또한 더불어 주인을 만나서 우리 선생님이 방 좀 내달라고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내줄 정도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두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따라가서 들어가서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비밀리에 일을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곧바로 밀고 했겠죠. 밀고 하면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면 최후의 만찬이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마지막 기도가 없습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주님이 주시면 받겠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해야 될 여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닥친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 목사가 언제쯤 집에 가더라 라고 알아서 누군가가 칼을 딱 들고 숨어 있으면 저는 불안해서 못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는데 저는 누가 나를 배신한다고 하면 속상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믿었던 저 사람이 그렇게 잘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속상하고 상처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해야 될 이 일들을 묵묵하게 해 나가시는 것이죠.
나는 어떠십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암살 계획을 세운들, 잡으려고 한들, 배신을 한들, 예수님은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과 구원의 길만 가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이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아무개 집사님은, 우리 사탄은 집사를 님이라 안 하겠죠?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목사는 건드리게만 금방 넘어가더라 해서 혹시나 마귀가 건드릴 때마다 유혹을 받아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도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면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유혹을 받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셨나요? 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마귀가 건드릴 때마다 내 신앙이 어떤 부분에서 자꾸만 약해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센서가 켜져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마귀 사탄을 대적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으며 이 징후가 분명한데, 첫 번째는 마귀가 어떤 경우,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놓여져 있을 때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냐면, 첫 번째, 사탄은 영적 생활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 사랑하는 생활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생활이 자꾸만 약화되고 있다면, 싫어지고 있다면 누가 공격하는 것이라고요?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의 일들로 영적인 초점이 흐려지게 만듭니다. 계속 마귀는 나를 코너로 몰아세워서 하나님 선택할래, 세상 선택할래, 계속해 나에게 세상을 선택하고 만들 때 누가 공격하고 있는 징조라고요? 마귀 사탄이 공격하는 징조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이 점점 힘들고 부담스러워져요. 오늘 담임 목사가 내일부터 특세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특세, 그래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셨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요,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혹시 계셨나요? 주님 새벽 기도는 내가 아니라 죄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나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는데 한 주간 동안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내일부터 특세 절대 못 나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큰일 났네. 1교부터 3교까지 자리 좀 넓히셔야 되겠어요. 성도들 다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지게 만들고 부담을 갖게 만듭니다. 이 공격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영적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 혼자만 있게 만듭니다. 교회에 뭐 나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뭘 굳이 공동체에 속해, 귀찮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신 것은 내 신앙의 유익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다가 성도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속상하시군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자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지금도 성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 들어오신 분들, 이제 막 예수 믿으시는 분들,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아직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은 아직도 내 죄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뭘 먹다가 급히 체했는데, 체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내일부터 밥 안 먹을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먼저는 금식하고 미음을 먹고 죽을 먹지만 결국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으셨어도 공동체는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계셔야지만이 여러분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일이다. 여기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사탄이 주여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더불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 준비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 찬양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저야만 승리하는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마지막으로요,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 어떻게 살까요?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 듣고 나누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묵묵하게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떤 유혹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같아서 이루시는 그 길을 묵묵하게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을 기념하면서 6월절과 무교절에 아버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여전히 생명에 종사해야 될 그 일에 대하여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게 하시며 종료 주일을 맞아서 고난주간을 맞아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명과 내 목적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가 나를 건드릴 때마다 넘어가는 사람인가, 마귀가 나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사람인가, 주님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 가운데, 주여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현존나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주에게 달라붙어 있게 하시며 주에게 달라붙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에 완전한 생명과 치유, 회복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간들마다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마귀에게 쉽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내가 왜 사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때에 마귀에게 내 마음의 집과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뭇잎이 떨어져 바람 불면 여기저기 날아다니지만 비가 촉촉하게 적셔져서 땅에 딱 달라붙어 있는 나뭇잎은 절대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바람처럼 날려다니는 나뭇잎이 아닌 물에 적셔져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묵묵하게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로 간절히 소망하시는 이 부에 나오신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